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녀다운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모르니까 자기 육체의 충족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세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다 어둡고 더럽고 추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더럽고 추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 내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의 욕망 따라 세속적인 쾌락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세를 잡아 누리려고 하는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충족하기 위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통치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자기 아내한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라고 애굽 땅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취해갔지 않습니다. 그 취해간 대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해간 대가로 많은 그런 가축들을 뭡니까? 얻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아브라함 믿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조상이라고 책이 주시는 것이지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으니 그걸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지라 아브라함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라고 일을 했다.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남의 아내까지라도 자기가 마음에 들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사악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가?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서 그걸 염려했다는 거죠.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악했다는 얘기죠. 저주받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이쁜 아내 얻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죽을까 봐서 자기가 이쁜 미모가 출중한 아내를 얻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타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다는 얘기지. 타락한 인간들이 육체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다윗 왕도 남이 아내를 빼앗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 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욕망 속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한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해 주었다는 얘기죠. 4장 1절 말씀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내 육체의 욕망 따라 내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의 것만을 찾고 사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라니. 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것만 자족을 모른다. 자족을 몰라. 자족을 몰랐어. 그냥. 집이 몇 채씩 있는데도 또 가지려고 욕심을 품고
지금 땅 투기해가지고 다 난리 아닙니까? 땅 투기. 그거 다 없어질 거란 없어질 거. 없어질 것인데 사람들이 욕심을 품는다. 욕심을 품어. 한두 끝도 없질 않습니다. 과거의 그런 땅을 정복했던 넓은 땅을 정복했던 그런 왕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왕들. 중국이 지금 땅이 넓지 않습니다. 땅이 넓은데도 또 어디 남중국해에 있는 섬 쪼가리 섬 하나 그걸 차지하려고 난리를 피고 대만이라는 나라를 곧 점령하려고 전쟁을 연습을 하고 그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가보니까 좀 내몽고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뭡니까? 길림성 쪽으로 가면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보인다.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밤새 가도 끝이 안 보인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가깝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깝다 하는 개념과 다르더라고요. 저 하얼빈 쪽에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동경성이라는 데 갔는데 동경성 여기서 내렸는데 그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금방 가요 그러더라고요. 금방 가는데 3시간이요. 금방 간다고 하는 사람 개념이 그 사람들은 3시간이라요. 우리는 금방 간다는 몇 분 또는 몇십 분을 갖다가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금방 가요? 그럼 3시간인가. 왜? 영토가 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도 자족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죽는 게 인간이란 인생이란. 욕심 부리다가 욕심을 다 충족도 못하고 죽는 것이 인간이란. 알렉산더가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제일 많은 영토를 빠른 시간에 그렇게 점령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그런 왕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쓰고 재산을 축적하고 뭔가를 이 땅에서 이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이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일러준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데 그 삶을 더욱 힘쓰며 살아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정된 백성은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아도 구원은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구원 얻을 백성을 예정됐다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몇이나 됩니까? 왜 안 가르치는가? 왜 그렇게 말 안 하는가?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구원 얻을 백성을 미리 다 예정된 백성은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예정된 백성은 다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나태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예정된 백성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거룩한 삶을 통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천국 가는 이 구원이 완성된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누가?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이 예정론을 말했던 예정섭리를 말했던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다. 자기 생명까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어줄 각오를 하고 산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이 예정 섭리를 말했다. 작정과 예정을 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렇게나 나태하며 방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자기 과거에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푼토처럼 내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네. 거룩한 삶. 내 육체의 욕망 따라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더욱더 힘쓰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주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명령,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고 일러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도의 거룩함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길에 던져져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힘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땅의 것만. 있는데도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져봤댔자 다 누리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삼성 그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 이재용 씨 봐요. 많이 가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많이 가져가지고 감옥에 1년 살고 나면 또 집어넣자. 또 집어넣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아니, 병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가지고. 적당히 가지고 있었으면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문제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시기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라고 일러주지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4월 7일 날 뭡니까? 보궐선거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왜 그랬는가? 음행 때문에, 추행 때문에, 성추행 때문에. 부산시장이 왜 그렇게 됐는가? 성추행 때문에. 그 보궐선거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 돈 다 받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충청도 지사는 왜 날아갔는가? 그것도 음행 때문에 날아갔다. 그럼 이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 그렇다는 얘기. 타락된 인간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더럽고 추하다는 얘기. 그것 버리는, 음행 버리라는, 음란 버리라는 얘기죠. 육체적 음란뿐만 아니라 신앙적 음행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 얘기 뭐다. 신앙적인 음란이라는 건 배교 아니야, 배교.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 배신하는 거. 그것 버리라는 얘기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일러주죠. 이방인들 다 그거 거짓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노아 시대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의인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소돔성에 없었다. 소돔성 뭡니까?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 물로 심판받았는데 의인 몇이셨습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가 겨우 8명이었다라고 밝힌다. 노아의 식구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육체적 쾌락을 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동성애도 다 합법하자. 그래가지고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 그따위 소리들을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인간들이 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수동 이 경기도 수동 그 요양병원 하는 그 원장 이라는 분이 그걸 반대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운동하는 또 그 사람을 또 고소를 해. 반대 운동한다. 왜? 그 동성애를 했던 노인분들이 그 수동 요양병원에 와서 보면 그 삶이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합법화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이 타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걸 뭐 축제라, 동성애를 뭐 축제라고 해가지고 다 옷을 벗다시피 하고 축제로 춤을 추고 그 짓들을 한다. 또 어떤 얼뜨기 목사는 거기 가서 뭐 그걸 거기 하는 데 가서 축사를 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리교 어떤 목사. 그런 인간들이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친다. 그거 하지 말라.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세욕 쫓고 살아간다. 더럽고 취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다. 교훈해준다. 그리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 일을 분수를 넘는다는 말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니까 남한테 피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남이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다. 그게 남을 분수를 넘어서 남의 형제를 해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일러준다. 신원이란 말은 그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의 그 호소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라는 얘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속이고 사람들이 눈은 피하고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범죄의 대가를 다윗이 혹독하게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른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살피신다고 한다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 그렇지만 그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는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런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살피신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무도 설 자가 없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땅에다 뭘 쓰시고 일어나셔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했다. 근데 한 사람도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말하는 바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간염하다 잡힌 여인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를 정죄하는 인간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와 같이 범죄한 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의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하나님이시라. 신원해 주는 하나님이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냐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건 우리를 부정한 인간 만들려고 부정한 그릇으로 쓰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인격체를 만드시려고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아까 찬송 불렀지라.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셔서 그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에게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멸망받을 인간이죠.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들이 모든 죄, 남의 아내를 빼앗아 살았어도 다윗이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는 사함 받는다 하나님. 다윗의 범죄, 다윗에게 그 범죄의 대가로 징계는 하셨지만 다윗을 완전히 지옥 백성 되게 하시진 않았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징계하시고 그를 구원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많이 쓴 거예요. 자기 범죄의 대가로 해서 하나님께서 범죄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9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부르심을 받은 성도끼리 서로 잘 사랑한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위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많이 하고 더욱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얘기. 더욱 많이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돕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얘기. 물질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서로 가난한 그런 이웃 교회를 돕고 하는 것이죠. 돕고 그걸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쌓아놓으니까 뭡니까?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견물생심이라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욕심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 피하는 사람 피하고 그런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해서 물질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물질로부터 초연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물질에 넘어지고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많이 돈이 아주 뭡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물질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을 좋은 쪽으로 쓰면 좋다.
얼마든지 선한 일에 쓸 수 있다는 얘기. 그걸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쌓아놓으니까 그걸 자기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비자금을 만들고 그리고 땅 투기를 하고 한다. 아니, 세상 사람들 땅 투기해도 교회가 땅 투기해서는 안 되지. 교회의 사명은 진리 확증, 진리 전파, 진리 전승이라는 얘기. 진리를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려면 돈을, 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땅에, 한국 땅이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도 그냥 온 게 아니지라으면 그냥 온 게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그냥 빈손 들고 오지 않았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학교를 짓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가르쳤다는 얘기죠. 의료기술 우리나라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의료기술 세계 최고랍니다. 그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다 조선 말기에 다 미국에 의료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알렌 선교사가 이런 선교사님들이 의료 시설을 만들고 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도 다 만들고 다 만들었다. 저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도 다 누가 만들었는가? 선교사님들이 다 만들었다. 그냥 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더욱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얘기. 남의 거 얻어먹지 말고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일해가지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 사도가 먹지도 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는 왜 힘쓰라고 말하는가?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남한테 궁핍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단정한 모습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부활과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오니 자는 자란 말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잔다.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건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걸 전제한 그런 용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는 것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말은 알기를 바란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세상 사람들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니까 생각하니까 슬퍼한다. 예수 믿고 죽은 건 축복이라니까. 축복. 예수 믿고 죽는 건 축복이라니. 울 일이 아니란 얘기. 울 일이 아니야. 아이고 잘 돌아가셨네. 아니 정상적으로 한 60, 70세에서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신 거라니까. 울 필요 없다. 저 아는 친구 목사님은 5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50대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동기 목사님, 신학교 동기 목사님. 자기 아들과 부인한테 절대 울지 말라고 자기. 나는 천국 가니까 울지 말라. 장례식에 가보니까 진짜 울지 않더라고. 분들은. 울지 말랬다고 해가지고 남편 말을 순종해가지고 그 부인도 사모님도 울지 않고 아들놈들도 울지도 않더라고. 왜? 다시 산다는 약속이 있다.
거기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 언제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이방인 구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 다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구원 얻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시점에 재림한다. 이때 재림하게 되면 이때 사단이 무조건 속에 들어간다. 이 사단은 무조건 속에 들어가고 이때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성도 이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하신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인데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보니까 성도의 부활이 세 차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딜 보면 아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됐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고 또 이제 21절 말씀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부활도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란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붙은 자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은 자가 누군가? 성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자들이라. 그 믿은 자들이 이때까지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하신다는 얘기. 그에게 붙은 자요라는 말은. 그리고 24절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사단을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던 사단이 이 속에 들어갔던 사단을 다시 사단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미혹하는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잠깐이라고 한다. 잠깐이라. 하나님이 표현 방식은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잠깐이 아니잖아요. 잠깐이 아니라 상당히 긴 세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가깝다는 개념과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가깝다는 개념이 다르다니까. 중국 사람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금방 가요 하는데도 3시간이라니까. 우리는 금방 가요 하면 한 10분 내지 20분에 가는 걸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잠깐 사단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사단을 이렇게 다시 무적행 속에 들어갔던 사단을 잠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어놓은 다음 또 그 기간 동안 구원 얻을 자가 있고 또 생육 번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1차, 2차, 3차에 거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본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하나. 맨 나중에는 누군가 멸망받을 자들이 부활이라. 멸망부활이라.
근데 이때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을 하는 그런 자들은 성도들이란 성도들.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자들이 부활한다.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볼 자가 없다. 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살아난다.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일러줬다. 이 땅의 삶이 다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인생길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지. 위로하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변화돼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 몸으로, 이 육체,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죽었던 그 예수님 재림 때 죽었던 성도들은 변화된 몸으로,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한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속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부활을 설명했다.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때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했어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탄 다음 그 다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왜?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겨놓았다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네. 천국이 이 세상은 다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 그렇고 그런 인간, 타락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얘기.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언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이 언약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한 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이루어주셨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다. 주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때와 시기 5절 말씀에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도적같이. 우리한테는 쓸 게 없다는 얘기. 왜? 우리는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임박한 때라는 얘기.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날짜와 연대를 계산하는 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야.
1992년 10월 28일 온다고 했던 이장님이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사기였다.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는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조사 심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 그런 이단종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신천지가 하는 사람은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4만 4천만 구원 얻는데 그 안에 지파들이 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엉터리 성경 해석하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려 몰려가죠. 때려 몰려간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아니 우리가 르벤 지파고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냐고 우리는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무슨 그런 지파 안에 들어가요.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라고.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도 성경 공부가 안 된 그런 덜 된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들어간다. 전에 있던 우리 노예에 있던 목사님,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 그 목사님도 신천지로 가가지고 신천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말을 한다. 이단이 뭐가 좋아, 이단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단에 빠진 사람. 나이 드시면 치매 걸리잖아. 치매 걸린 노인이 자기가 치매라고 말하는 분이 없다네. 나 정신 멀쩡해. 그래. 조금 뭔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나 정신 멀쩡해요. 자기가 치매 걸릴 걸 모른다는 얘기.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자기가 빠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들은 참단이, 자기들이 오히려 진리라고 말한다. 진리라고. 누가 그래? 예수 제7일 예수 재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오죽하면 피지가 낙토라고, 낙원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수백 명이 가서 뺨을 치는데도 무슨 추수꾼 뭐를 한다라 이거. 딸이 자기 어머니 뺨을 치고 또 어머니가 자기 딸이 뺨을 치고 목회자가 성도이 뺨을 치는데도 수백 명씩 거기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씩.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불시에 온다는 거네. 불시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시에 우리한테는 못 오는데 왜? 이방인이 원해서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안 돌아왔다. 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믿으니까 안 오셨다. 왜 그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보가 됐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방인의 구원 이수가 충만히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가 온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1장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다. 참감남 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감남 나무인 이방인이 거기 첩붙임을 더 구원 얻게 될 걸. 그럼 돌감남 나무는 영원토록 구원 얻는가? 이방인 아니라 구원이 때가, 구원이 숫자가,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숫자가 있다. 예정된 백성의 수가 있다. 그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 시대가 예수님 재림할 시점이 된다.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이 살만해 평안하다 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을 아는 자들 아니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란 비밀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못 온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바가 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도적처럼 그렇게 불시에 못 온다. 도적같이 오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삶.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주님이 재림할 시기가 임박할 것을 알라는 얘기죠.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역사의 끝이 있기 전에 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날과 그 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를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날은 몰라요. 그날은 날짜는 모르지만 시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이 구원이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이 시대, 유대인들이 다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더라 하게 되면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된다. 예수님 곧 오시겠네. 근데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그 시대가 못 올 것 같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개 중에는 더러더러는 있대요. 더러더러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방 땅의 봉급이 증거되는 그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성취가 된다. 그리고 성도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다. 그 약속을. 약속하신 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그것 구한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구원을 백성을 미리 예정해 주시고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 이방인이 구원하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비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도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교훈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타락된 저주받은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